주 안에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많은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과 삶의 명령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도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같아서 가서 말하고 이 소식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답니다. 그래서 권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에서 3절 쭉 보면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위로에 대한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 걱정, 근심,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근심을 했어요. 근심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위로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는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보았고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이들에게는 무지였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꺾어지게 되는 근심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믿지 않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근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도자가 죽는다는 생각할 때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고 이끌어줄까 하는 그런 자기들을 근심해서 이들은 다 자기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움에 나온 근심, 우리는 이제 지도자가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또 우리를 누가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심했던 이 근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루어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저들의 심정을 위로했습니다.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모든 세상 것을 타협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근심의 해결책은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시는데도 증거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령의 신앙을 갖느냐. 주님이 이들을 보면서 주님 가시는 길을 말하고 있잖아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3년 반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었지만은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능력의 주님이 뭔가 다스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라는 그 속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는 원래 의심하는 도마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제자였지만은 이때 주님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창조주와 우주에 관한 진리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 자체가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근심하는 건지 알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어루만지어주고 괴로움이 있게 한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속에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언제나 약속을 의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 교통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두 제자를 봅니다.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우주에 가득 찼어요. 다 부활 소식을 퍼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이 부활의 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아침 일찍 들었어요. 일찍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 그런 소식을 다 했어요.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이 있던 이야기도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눈이 가려 부활의 주를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지만은 같이 갔지만은 길을 가다 후에 저녁이 돼서 저녁을 잡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저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다음에 곧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이 가졌습니다. 이제는 슬픔에서 기쁨의 감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희망의 강건함으로,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두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변했어요. 저들은 주님을 말씀하실 때 저들의 마음이 즐거움자 변화가 되니까 불이 탔던 거예요. 왜 불이 탔습니까? 불이 타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바로 힐이 불타고 뜨다는 이 복음의 전파를 전하는 전파자로 변했다. 근데 이들은 행여나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이, 이 불타는 마음이 이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감격을 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방향을 바꿔서 갔던 사실입니다. 긴장하여 번개같이 급히 그들은 동료들에게 뛰어갔어요. 이 사실을 전파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 가슴이 뜨거운 불 붙는 그 사건을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식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뛰어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부활, 우리도 부활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냥 부활의 생명적 관계. 부활에는 믿음이 뭡니까? 빈 믿음이 증거됐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강하게 전했다. 세속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그 사실이 됐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을 안고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찬송을 부르며 소망 중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빈 무덤에 증거하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이 엠마로 도생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이 열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충성스러운 삶으로 전환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나라에 참여하는 자, 영광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김질은 하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만져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도마 같은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